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셨나요? 저희 이 시간 함께 모인 자리 우리 하나됨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정돈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인 자리 우리 하나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이끄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시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일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움.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어디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어디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어디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 다시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서이 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며.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5절입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며.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팀장이 한국에 가서 제가 오늘은 강고를 짧고 간략하게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그다음에 자막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이 되어 갑시다. 한 가지 더 간구합시다. 2026년도 교회 탁상용 달력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2026년 겁니다.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점 식사 후에 새신자, 새 친구 2주차 교육은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따 식사 시간에 축하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용기 안수지사님하고 5년의 가정 한국에 지금 방문 중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한국에 한 3주간 주일은 2번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갔다 오고 또 올해도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93세라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번 좀 뵙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작년에도 갔다 왔지만은 올해도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전우창 원로 목사님은 하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에서 어른 목사님으로 이렇게 잘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예배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구는 여기까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인데 1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옆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피곤하시고 졸리시면은 이렇게 좀 일어나시거나 뒤로 이렇게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시간이니까 예배에 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오늘 1장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나서 말씀 볼 때 이 요나서 말씀은 매 주일마다 그러겠지만은 요나서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나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말씀이 요지경, 요모양, 요나.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리고 나 같은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2가지 던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지난주 말씀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요나는 원치 않은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영적으로입니다. 깨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지금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잠에서 아니면은 깨어났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지난주 말씀할 때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선장과 선원들이 이렇게 10절에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왜 도망하였느냐?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왜 너는 다시스에 가는 배를 우리와 같이 탔느냐? 그것 때문에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의 위기가 있었는데 너 어찌하여, 요나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고집불통 요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말씀 가운데 비교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나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막을 저 뒤로 하니까 내가 안 보이네, 잘. 예. 자, 여러분들이 잘 보이죠? 예,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당황스럽습니다. 예, 11절 말씀 같이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나서 말씀 보게 되는데요, 요나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침묵합니다. 여기에 말씀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하겠거든요. 요나가 침묵하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침묵하고 잠자고 있으니까 바다가 더 흉흉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습니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극과 극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강하고 내리막길을 치닫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할 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10절에 이방 선원들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요나가 그 배의 탐으로 큰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파손의 위기가 있으니까 함께 탔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선원들,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11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그랬습니다. 선장이, 무리가, 이방 선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요나야, 깨어라.
요나야, 너 왜 입이 탔어? 내가 너 니느웨 보냈잖아.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냐? 너 왜 기도하지 않지?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지?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1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바다에 던져. 지난주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였거든요. 이렇게 배가 파손의 위기에 처한 것은 요나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요나도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할까? 대속적 뭐랄까 자기 희생 그런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 시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이 12절 말씀 보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요나와 같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 모든 걸 다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때 내 설교를 들었던 청년들한테, 지금은 다 장성이 됐는데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것이 정말로 대속적 희생,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네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고집불통. 첫 번째 뭐라겠습니까? 요나는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예요. 고집불통. 결기를 부리는 거예요. 결기. 자존심으로 찌든 결기를 부리는 게 바로 지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뭘 선택하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살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극단적인 극한 상이랄지라도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지금 요나는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객기라 하죠. 사투리 말로 객기. 자존심으로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고집불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 대대로 해라. 나 죽을게. 나 들어 바다에 던져.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요나서 4장에 가면요,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죽기보다 싫어. 무엇이?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거든요. 어디로? 니네로 가라.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인데 요나한테 니네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 니네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면은 구원받잖아.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던 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요나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나가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디로? 니네로 가라겠는데 그 말이 싫어서 내가 빨리 어디로?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있던 이방 선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막 더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어디로?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자 보세요, 11절과 13절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더. 점점 흉흉하더라 11절 있는데 13절은 점점 더 흉흉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요나가 던지라 했지만은 던지지 않고 요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동정심.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바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육지를 향하여 힘껏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인간의 노력, 동정심, 이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따라합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닌, 공로가 아닌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이방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요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방 선원들이 점점점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기를 지금 이방 선원들과 요나가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 선원들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배가 다시스를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폭풍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배가 파손의 위기가 처했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제비뽑기해가지고 요나가 뽑혔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들이 지금 물속에 요나가 빠진다고 자기가 자원했잖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동정심으로 인간미로 요나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죠. 점점 더 바다는 흉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깨닫게 되었는지를 5가지를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 5절을 보여주십시오. 1장 5절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인데 이 말씀 봅시다. 뭐라 했습니까?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봤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바다, 땅, 바위, 돌, 흙 이런 미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열심히 불렀다는 것. 지난번에는. 그런데 다시 말씀 돌아와서 오늘 14절 말씀에 무리가 이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이제 굴복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집니다. 이제는. 여러분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하고 인간적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그런데 여러분 말씀 건 모르겠습니까?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바다가 곧 그쳤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위기, 이 해결의 방법은 오직 누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다가 곧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었는데 폭풍도 치게 하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들은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람도 일으키고 폭풍도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이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더라라고 그들은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5절의 두려움과 그리고 16절의 두려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1장 5절 말씀 봤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돌아와서 뒤로 5절 말씀. 예, 보세요. 사공들이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요.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야. 5절은요. 그런데 다시 16절 말씀 돌아오십시오. 16절 뭐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그 두려움, 무서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인정한다겠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걸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 선원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기도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방 선원들이, 요나는 아직입니다. 이방 선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하면 안 될까? 궁금 안 하다가 하면 내가 저는 성경책 덮고 나가야잖아. 좀 준비한 거 있으니까 해야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요나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15절 아까 본 것처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요, 이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요나에게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왜? 바다에 던졌으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서 글쎄. 그런데 그 상황까지 왔는데 요나는 해결을 했다 안 했다? 아직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어떻게 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인애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인애가 크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음 문턱에 서 있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에게 도구를 주십니다. 기회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 아직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죽음의 문턱 낭떠러지에 있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도구를 주셨는데 붙잡으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큰 물고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고집불통 요나.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내 모습이잖아요. 요나 같은 나라겠잖아. 아직까지 고집불통하고 있습니까? 객기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을 봤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죽음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는 게 끝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졌어. 그러면 죽어야지. 이걸 끝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신 요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일의 말씀을 본 것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곧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나서 1장을 봤는데 17절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1절부터 오늘 말씀 17절까지 질문합니다. 여기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예, 큰 소리 나면은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처음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예. 맞아요. 요나서 1장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조은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요나서 1장을 쭉 보면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오히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했어요. 14절입니다. 14절은 뭐라겠습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예, 우리 PPT는 대단합니다. 그냥 뭐 제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어디서 찾아가지고 나 이거 분명히 그거 안 보내줬는데 예, 대단합니다. 말씀을 비교하십시오. 이방 선원들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불렀어. 이방 신이지만 불렀어. 그리고 14절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누가?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나는 다시스에 가는 그 배 위에서 회개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예배하셨어요. 무엇을? 물고기를. 그 준비하신 그 물고기가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의지, 뜻, 생각, 노력, 힘 이걸로 살았던 것을 스탑! 멈추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 나 힘이 없네? 이제 돈도 없네? 이제 의지도 없네? 시간도 없네? 나 이제 할 수 없어. 절망이네? 좌절이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은 스탑! 그러면 이때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다 하면은 하나님 안 하십니다. 여기까지 스탑!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말씀 보니까 며칠 동안 있었다냐면은 3일 동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나서 1장 17절, 그 다음에 2장 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요나는 여기에서 온전한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요나가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2장 말씀이 쭉 진행되는 것들을 오늘 1절만 보고 그 내용은 제가 한국 갔다 와서 계속해서 말씀하도록 합시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에 요나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3일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4절에도 또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100세 얻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시죠. 제3일에. 그런데 3절은 자막이 없습니다.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3절에 그 말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보냈냐? 안 보낸 것 같은데? 오늘 PPT 담당 누구야? 은혜 박수 한번 쳐줘. 은혜네. 어떻게 나 안 보냈는데 이거. 자,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뭐라 했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봅시다.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3일이라는 것, 이걸 통하여 그리고 수풀에 순양 어린 양이 예비하셨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말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봅시다. 12장 3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보여줘야 돼, 믿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겠는데요,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뱃속에서 3일이 있었던 것처럼 나 예수 그리스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집불통이었던 요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방 선원들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고집불통 객기 부리는 요나,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기 전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 위기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끝, 나 인생 끝이야, 위기야,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가, 그 문제가 우리 믿는 자들, 누굴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 문제지만은, 위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 위기는 위기이다. 문제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위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은, 위기지만은, 좌절이지만은,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 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말씀으로 돌아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이거 많이 안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가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돌아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저와 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생명까지 나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네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사는 길은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힘써 애써서 노를 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선택했죠.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냥 위기는 위기입니다. 어려운 것들은 그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문제가, 그 위기가 성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기, 문제,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 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시간과 또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영적인 물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